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것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 장씩 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 봤는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 율법에 대한 해설서, 말하자면 적용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말하죠. 12장부터는 그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킬까 순서대로 첫 번째 계명은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지키라, 적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뭐냐? 첫 번째 계명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나? 그 방법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12장 말씀은 온전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그들이 제사하는 방식도 있는데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높은 언덕이나 혹은 그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서 산이나 언덕에서 제사했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 신이 임하신다 생각했기 때문에. 혹은 저 동네에 가면 그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 아래에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했어요. 왜냐? 이 아름드리 나무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동네에서 가까운 산이나 언덕, 동네에서 가까운 어떤 그 입구나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그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가까운 데서 편안하게 가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게 가나안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당들을 다 찍어서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 산당들은 다 찍어서 멸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로 나와서 너희는 예배드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제물도 거기서만 잡아야 하고 제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 택하신 방법대로만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불편한 일이죠. 아니 가까운 데 산당도 있는데 편하게 왔다 갔다 편하게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예배 드리려면은 하나님 예배하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방방곡곡에 흩어진 사람들이 왜 정하신 장소로 거기 나중에 예루살렘이 거기가 되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왜 그것도 재물을 데리고 가서 뭘 그렇게 고생하고 예배를 해야 합니까? 아니 그 땅만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성소로 나아오라 한 것은 이 성소만 거룩한 땅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것이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가면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주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이 산당이 많은데 너희들 원하는 대로 편한 방법대로 알아서 예배하라 그러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드리다가 우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산당들을 다 없애고 성소로 나와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기냐 저기냐 장소적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은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다른 가르침은 참 많이 주셨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셨는데 그 중에 아마도 유일한 예배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 싶은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라. 아니 나는 주일날에 몸은 갔다 왔는데요 몸이 예배당에 있다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몸만 오지 말고 몸과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 몸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다음 또 뭘로 하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예배하는 대상을 온전히 알고 분명히 알고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로 예배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 대상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그분 한 분만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예배하라는 거죠. 뭐 어떻게 예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배할 때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예배는 무엇이냐? 참다운 예배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저 가까운 산당 많은데 이 가까운 산당 놔두고 성소까지 가려고 하면 힘이 들죠 여러분. 거기까지 언제 걸어가고 언제 거기 재물을 데리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가 편하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내 방법,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예배하는 거죠. 나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을 다 없앴는가? 안 없앱니다. 산당을 안 없애요. 그렇게 온갖 죄들이 앞으로 산당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별의별 죄와 아주 은밀한 죄들이 온갖 그 펼쳐진 사방에 있는 산당에서 막 여기저기서 죄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산당을 못 없애요. 신실한 왕들이 와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해도 마지막에 붙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였으나 하지만 그도 산당을 없애지는 못하였더라. 이 말이 얼마나 꼬리뼈처럼 왕들에게 많이 붙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으나 그도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그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산당을 없애놓으면 또 생기고 또 없애놓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산당이 생겨요. 왜 계속 자꾸 만드느냐? 왜 만들까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가 훨씬 편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규제가 많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진심으로 또 해. 몸만 오면 안 되고 마음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많아요. 우상은 뭡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도 내가 구하는 것만 딱 구하고 의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것만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해도 우상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편해도 우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참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고 조형물이고 우상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은 진짜예요. 우상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죠. 제가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오다 보면 제가 요즘에 하이웨이로 안 갑니다. 요즘에 제가 로컬로 오는데 12마일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12마일로 직진을 쭉 하면 그냥 돼요. 되게 편하죠. 지도를 보면은 길 되게 쉽다. 금방 가겠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신호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진만 하면 되는데 한 몇 발짝 가면 신호등이에요. 계속 신호등 또 신호등.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새벽에 누가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속으로 그냥 갈까? 빨간불이 켜졌는데 경찰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어 도로에. 갈까 그냥?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지나갈까? 누가 보나? 그 생각이 들다가도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하고 빨간불이 딱 켜면은 그냥 멈추려고 그래요. 스탑 사인 나오면 우리 교회 앞에도 스탑 사인 있는데 왜 있는지 그래도 스탑 사인 있으니까 쓴단 말이에요. 왜냐? 왜 합니까, 여러분? 그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 우상 숭배는 괜찮아 가. 네가 먼저야. 네 편한 대로 해. 네가 가고 싶어? 그럼 가.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되고 사고 안 나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한 대로 해. 가.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진리를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니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이게 진리 대신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우상은 뭐냐? 네가 하고 싶어? 해. 걸리지만 마. 사고만 치지 마.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내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나 사실 우상은 가짜, 다 허망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친구들과 한국의 이야기죠. 종로 2가를 걸어가다가, 여러분 종로 2가 아시죠? 종로 2가 저 뒤쪽에는 이제 어학원 있고 버거킹 있고 그 앞에는 인사동, 그 안에 피막골 이렇게 있어요. 이가 사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사람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에 핸드폰이 막 보급될 때였어요. 핸드폰 아직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이라는 걸 처음으로 개통시키려고 뭐 각 통행사마다 이렇게 경쟁을 할 그럴 때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그 통신사에서 핸드폰 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한 손에다가 10,000원짜리 돈다발을 들고 막 흔들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입하시면 이 자리에서 3만 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만 알려주시면 돼요. 막 돈다발을 흔들면서. 아니, 누가 핸드폰 가입하면서 사은품을 주고 뭐 책받침 이런 거 주고 하지, 누가 돈을 줘요? 근데 돈다발하면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입하면 즉시 주겠다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기꾼인가 했습니다. 누가 현금을 주나. 안 갔어요, 아무도. 근데 누가 와가지고 진짜 주는 거예요? 하고 몇 마디 얘기하더니 주민도 얘기하고 5분 만에, 3분에서 5분 만에 가입을 하고 진짜 3만 원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이제 신기한 걸 봤잖아요. 그들이 갑자기 줄이 쫙 3만 원 받아서 가져가니까 그 뒤로 부스 앞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1, 2분 뒤에는 그냥 한참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줄이 쫙 서가지고 줄이 길어진 거예요. 그중에서 뭐 어떤 커플은 뭐 여자친구가 오빠 가, 이거 뭐하러 해? 바빠. 그러니까 오빠가 절대 안 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오늘 내가 저 돈 3만 원을 받아 가고야 말겠다 하는 그 진심이 제가 아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3만 원 가입하죠? 나중에 내가 요금으로 다 내요. 그죠? 사은품을 얼마나 받든 간에 결국은 내가 요금으로 다 낼 돈이란 말이에요. 그건 미리 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죠? 저거 받아봐야 내가 돈으로 다 나가. 알지만 당장 내 앞에 주어지는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전 이걸 바라보면서 좀 간절한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저렇게 진심이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저렇게 진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오빠 가, 싫어 나 예배 드리고 갈 거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누가 돈 3만 원 준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이 마음인데,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얼마나 진심일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는 것에 우린 얼마나 진심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날 3만 원 받아갔습니다. 저도 그날 3만 원 받아갔어요. 전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됐다 뭐. 받아갔어요. 금방 해주더라고요. 돈을 받아서 3만 원 받아 기뻤느냐? 여러분, 받자마자 친구들이 했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나 3만 원 받았다. 한 10초? 너 밥 사라. 그래가지고 10초 기뻐하고, 그래 밥 사지 뭐, 공짜 돈인데. 그 인사동 들어와서 밥 한 끼 먹고 끝났습니다. 허무해요. 잠깐 내 손에 쥐어졌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너 3만 원이니까 허무하다 그러지, 그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이어서 봐라 허무한가? 그거 얼마나 귀하냐? 100만 원, 1000만 원이어서 너 그렇게 얘기할 거냐? 여러분, 저는 순식간에 1억이 생기는 경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순식간에 뭐 어찌어찌 이유가 좀 있어서 갑자기 1억이 생긴 적도 있어요. 그런데 1억이 훅 왔다가 훅 가더라고요. 훅 왔다 훅 가요. 좋아할 틈새도 없이 그냥 훅 왔다 훅 가는데 더 허망해. 빈자리 같기가 더 허망해요. 더 허망해.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허상이에요. 우상은 가짜입니다. 회리바람이 불면 가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회리바람이 불면 허망한 것들은, 허상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허상인지 아닌지 회리바람이 불면 압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쓸모없는 허상은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럼 누가 남느냐? 진리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내 안에 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짜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고
참된 하나님만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더라고요.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안에 일단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모든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것들이 훅 왔다가 훅 사라지는데 한 번 와서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늘 의지할 수 있고 늘 기대고 늘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 안에 믿음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에 욥기 묵상을 합니다. 욥이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의인이었죠. 착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존경과 명예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람이 한번 훅 부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는데 육체도 고난이 왔어요. 아내도 서로 저주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향한 뭐만 남았어요? 믿음만 남아요. 이 믿음만. 욥이 불평도 하죠. 원망도 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은 욥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화려함을 다 누려봤습니다마는 노년의 때가 되어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화로운 일을 다 누려봤어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회리바람 불면 다 사라져요.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우리가 마땅히 할 의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영광들이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솔로몬은 노년의 때에 깨달아서 지혜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왜냐? 나머지는 허상이니까. 하나님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가짜예요. 가짜 신이고 가짜 아버지,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참된 나의 아버지. 우상은 허상이라. 우상을 예배하면 내 안에 허상만 가득합니다. 헛바람만 들어요. 우상을 예배하면 헛바람만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헛바람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진리라. 하나님이 진리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마음에 진리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림줄 되신다고 그랬어요. 다림줄. 다림줄이란 뭐냐? 이 실을 수에다가 달아가지고 딱 내리면은 수직이 쫙 그어집니다. 이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은 다림줄 되시는 하나님, 네 안에 진리의 다림줄을 내리사, 예배 가운데 진리의 다림줄을 나에게 내리사 지금 내가 무엇이 굽어 있고 무엇이 삐져나가 있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으면 올바른 길은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굽어진 길은 펴게 하시고 잘못한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다림질 아시죠? 어머님들 옷 다리실 때 다림질과도 똑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옷처럼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막 쭈글쭈글해져요. 뭐 어떤 데 상처받아 푹 파이고 말이죠. 교만해서 확 삐져나오고 보풀이 막 헤어져 있고 마음이 막 엉망진창으로 쭈글쭈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다리미로 우리를 쫙 하고 펴주시면 평탄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은혜란 말이에요. 어떤 예배 나오는데 막 마음이 말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교만하고 화나 있고 모나 있고
여러 불만과 불평,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온갖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쭈글쭈글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진리의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다리미로 우리의 마음을 쫙 하고 펴주십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깎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사모하며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3주 전부터 이제 예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예배 캠페인 4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왜 예배 캠페인을 하느냐? 예배가 살면 나도 살고, 예배가 살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예배를 회복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거대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오늘 제가 설교 찬양이랑 똑같아요. 서로 짠 게 아닌데 하나님 같은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 주일날에는 10분 전에 찬양을 시작하죠. 미리 오세요. 다른 예배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산당제사입니다. 산당제사. 성소의 제사는 뭐냐?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성소의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시고 다림줄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수의 예배입니다. 우린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려도 괜찮다. 바쁠 때는 간단히 예배 드려도 돼. 그러잖아요. 바쁠 때는 간단히 예배 드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예배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드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휴가를 내고 우리 친지분들과 함께 펜션으로 놀러 간 적이 한번 있습니다. 목회자가 휴가니까 주일날이 껴있겠죠. 펜션에서 이렇게 보내고 펜션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펜션을 떠나는 날은 바쁜 날이죠. 숙소를 치우고 짐 챙기고 바빠요. 근데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좀 일찍 일어나서 막 챙겨놨습니다. 미리미리 챙겨놓고 인간이 다 챙겨놓고 이제 말했어요. 자, 이제 11시. 자,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당연히 예배를 인도해야죠. 다 이제 테라스에 나와서 앉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느 분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서방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겠는데, 김서방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하고 끝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목사가 인도하는데도 빨리빨리 하고 그냥 대충 끝내. 목사가 인도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실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휴가 가면 돼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 가족끼리, 물론 여러분 휴가 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끼리 있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중심이,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로 지키는 거,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저 편한 대로. 여러분, 그건 산당의 제사예요. 산당의 제사. 성수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라, 우리의 의무라는 말이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의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소 예배를 마땅히 지켜야 의무로 지금 말씀에 지정하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하라고 의무상으로 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원하시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의무로 만드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의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막 우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예배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로 묶어두심으로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의무로 묶어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의무, 아름다운 구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많죠.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목사님 오늘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파격적으로 30분만 예배드리면 안 되나? 주일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막상 또 예배를 하면 또 그렇게 은혜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3주 전부터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지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한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 성도님들 눈빛이 어떠한가 보면 돼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한가, 예배를 드리는 애티튜드가 어떠한가, 복장은 어떻게 얼마나 잘 준비되어서 얼마나 진실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가, 얼마나 예배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면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저도 여러 소식을 듣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참 잘 지금 드리고 있고 많은 부분 우리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예배를 회복하고 더 회복하여서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의무라고요. 의무는 아름다운 구석이에요. 주일 성수를 회복하시고 주일을 이미 회복하신 분들은 제가 권면컨대 주중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중에 전 수요예배를 안 그래요. 3일밤 예배. 3일 만에 또 은혜 받으러 온다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3일밤 예배 오시면은 막 영화도 보고 그래요.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왜 그런 걸 드라마 이런 걸 제가 왜 영상을 가끔 보여주느냐, 하나밖에 이유가 더 있습니까? 은혜 받으시라고.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몸이 피곤한데 왜 왔어? 이런 마음 말고 오기를 잘했다, 왔더니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살립니다.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함께 회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며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